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0절을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보통 어디에 묵습니까? 대부분 호텔에 묵죠. 교회 주변에도 이번에 붕괴를 맞이해서 강사님 숙소를 알아본다라고 쭉 둘러보았는데요, 참 많은 호텔이 있더라고요. 그 여러 호텔 중에 힐튼 호텔이 있습니다. 이 힐튼 호텔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콘라드 힐튼입니다. 콘라드 힐튼인데요, 이 사람이 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5짜리 평범한 새 막대를 들어 보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 새 막대를 그냥 두면 아무런 쓸모없는 싸구려 막대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새 막대로 말 발굽을 만들면 $10 50센트를 벌 수가 있고, 바늘을 만들면 $3,250를 벌 수가 있고, 용수철을 만들면 $250만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아직도 원자재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여기십니까? 나라가 하는 원자재를 어떻게 이용하는가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 충분합니다.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원자재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입니다. 참 공감이 가는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 참 중요하죠. 한마디로 이 점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헌신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헌신이란 말은 한자입니다. 이 한자를 보면 드릴 헌, 몸신입니다. 그럼 한자로 어떤 의미죠? 몸을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그러기 일반적인 의미로는 몸과 마음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헌신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이 헌신의 그 의미로 맹목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막무가내로 우리의 삶을, 우리를 드린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인가? 우리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헌신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고 말씀대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쭉 찾아보면, 그리고 그 원어를 살펴보면 그 원어의 의미 속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손을 가득 채우다. 손에 무언가를 가득 채운다는 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헌신하면 어떤 것을 주님께 갖다 바친다,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 몸을 드린다, 헌신한다라고 하면 신학교를 마치 가야 하는 것 같고, 목회자나 직분자가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헌신의 이 의미는 우리가 무언가를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고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준비되는 것이 바로 헌신의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채우심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헌신의 삶을 살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헌신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채우심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셔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헌신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하나님이 충만케 하심이 있다면, 그렇게 준비되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게 되죠. 이게 헌신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충만히 받고 그 충만해진 상태 가운데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헌신의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차를 타고 오셨죠? 차를 타고 오셨을 겁니다. 만약 차를 타고 오시는데 기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아이 뭐 괜찮아, 그리고 그냥 그걸 몰고 가십니까? 저도 한번 괜찮겠지 하고 몰고 가다가 전방 100m 정도 앞에 주유소를 남겨두고 차가 서버리는 겁니다. 그 100m쯤이야 생각하고요 차를 한번 밀어보았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시그널이 뜨면 즉각 주유소로 갑니다. 주유소에 가면 우리가 기름을 넣잖아요. 근데 간혹 주유소에 가면 한 번씩 기름 탱크가 달려있는 큰 화물차가 주유소에 서서 지하에 있는 그 기름 저장고에다가 기름을 넣는 것,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그 주유차로부터, 기름 탱크로부터 그 기름 저장고에 그 기름이 채워지면 이제 어떻게 되죠? 그 기름은 각 주유기계와 호스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그 차에다 공급됩니다. 헌신의 목적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헌신은 더 큰 근원으로부터 공급받았고 그 공급받은 것으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헌신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헌신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 헌신의 사람, 섬김의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채우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 헌신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채우심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오늘 그런 사람을 우리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다니엘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심의 그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또 그에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았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채우시는 그 은혜가 좋아서 시간이 되면 정해진 시간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남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 우리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좋은 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처했던 상황,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안락하고 편안하고 자유가 마음껏 보장된 그런 삶을 다니엘이 살았던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 주변에는 어둠의 권세가 왕노를 했던 그런 우상이 즐비했던 그런 시대 속에, 그런 주변 환경 속에 그는 살았죠. 그가 섬겨야 했던 사람들, 윗사람뿐만 아니라 아랫사람,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죠.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발탁되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 국무총리로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죠. 흔히 정말 좋은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심을 입었기에 이제는 그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헌신의 사람으로 세워졌다. 우린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그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태양과 같은 눈부신 그런 헌신을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별처럼 빛나는 그런 헌신을 주님께 계속적으로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야 뭐 특별하게 그렇게 살았겠지, 그럴 만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했겠지, 이렇게 꼭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다니엘이 살아야 했던 그 시대, 뭔가 특별하고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되게끔 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 그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한번 여러분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물론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어둡고 악하다라고 하는 그 면에 있어서는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별반 다를 것 없을 겁니다. 어둡고 악하기로 따지면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그런 시대 속에 다니엘도 우리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그 비결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헌신하려면 첫째로 거기서 충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일터에서 충성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께 헌신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통과해야 될 시험이 바로 충성이라는 시험입니다. 충성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어디서 충성했다는 겁니까?
거기서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여러분 충성해야 합니까? 학생은요?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자영업자는 사업체에서 충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사명터인 줄 믿습니다. 거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이 충성한 거기는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잖아요. 자기를 침략했고 포로로 잡아간 원수의 나라 그 바벨론 궁정에서 다니엘은 충성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는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충성한 나라가 어디죠? 적군, 원수인 나라 바벨론입니다. 메대와 바사였죠. 페르시아입니다. 아니 어떻게 적군의 나라에 충성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조국에 대한 반역 아닙니까? 조국을 버리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드는 생각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바벨론의 궁전에서 충성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거기에서의 충성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 흘러나오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그가 힘써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았겠습니까? 적당히 살 수 없었던 것이죠. 만약 원수의 일이라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적당히 대충 했다면 그는 지금 거기에 포로로 잡혀온 전쟁의 포로, 전쟁의 패배자로 그는 전락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바로 이 자리가 나의 신앙 고백이 흘러나오는 자리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충성됨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다니엘은 이미 자기와 함께 선지자 살았던,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의 가슴 속에 새겼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예언, 그 뜻을 가슴에 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이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그가 지금 어디에 간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바벨론, 그 왕궁의 그 자리로 갔던 겁니다. 그렇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다니엘이 있는 곳, 거기 누가 보내신 거죠? 여러분 확실히 말씀하셔야죠.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던 것이죠. 궁전의 일도 누가 맡기신 겁니까? 하나님 맡기셨죠. 그러기에 그는 거기서 충성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가 날마다 다니는 그런 직장, 일터, 사업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학교, 여러분 어떻게 다니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다 보니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다닌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람에게 그곳에 일터의 직장 속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은 천국이 펼쳐지는 곳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이 있는 바벨론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하는 그런 문화가 넘치는 곳, 왕노릇한 그곳입니다. 악함과 우상숭배가 있고 방탕이 판치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리 때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다른 방도가 없어서 우리를 어쩔 수 없이 보내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것뿐만이 아니죠. 경고의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30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기 일에 충성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겁니다. 결국 어두운 데서 내쫓김을 당하고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함입니까? 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죠?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께 헌신하려면 한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한 주인을 섬겨야죠. 헌신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기도록 유혹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괜찮으니 많은 게 다다익선이라고 그렇게 다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시험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도 주어진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과 메데어, 바사, 페르시아죠. 그 나라에 살면서 그 왕들을 섬기고 그 문화권에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도록 강요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그 문화 속에 노출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냥 눈 한번 꾹 감고 그냥 그렇게 살면 그들의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삶이었지 않습니까? 악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그냥 거기에 적응하고 충성하면 탄탄대로였던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세상 문화 속에 잘 적응하고 살면 성공이 보장된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물론 직장인은 직장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에 충성하다 보면요, 어느새 직장이 나에게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학생도 열심히 공부해야죠. 근데 어느새 이 공부가 자신의 우선순위에 그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일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함도 없이 그것만을 쫓아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충성함으로 돈을 벌어야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돈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유혹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을 떠나 파산한 배처럼 그냥 쪼개진 인생으로, 침몰하는 그런 삶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이 기록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 하시는 메시지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주인이시다. 이 말씀이 다니엘서 핵심입니다. 이 땅과 하늘의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사실을 다니엘서를 통해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게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에게도, 또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와 고레스 왕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때로는 벽에다가 글씨를 쓰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해몽도 해주시고 해석해 주셔서 또 그대로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분명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풀무불에서도 도저히 잃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건져내셨잖아요.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 보존해 주셨잖아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벨론에서도, 메대와 바사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선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 이 사실을 다니엘은 철저하게 믿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만 그는 충성했던 것이죠. 헌신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환경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분명한 선언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헌신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은 어떻게 거기에서 충성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겼습니까? 헌신의 방법을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간략하게 4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방법은 첫째로 마음으로 결심하는 겁니다. 마음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결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결심과 결단이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면 마음에서부터, 내면의 생각과 그 의지가 행동으로 옮기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주인이 누구인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구별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서 이미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그렇게 결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결심이 우리의 행동, 헌신의 방법을 헌신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에부터 다 삼으면 우리에게 많은 물질이, 많은 재물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의 결신이 헌신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알림으로 헌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다니엘에게서의 참 주인이 누군지, 또 그에게서 약점이 누군지 그것을 다 드러내 보이면서 알리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방 사람조차도 다니엘이 하나님 율법에서 그것을 어기도록 하지 아니하면 어떤 그를 고발한 근거를 찾지 못한다라고. 그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다는 건 누구도 다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다니엘의 약점이었다, 누구나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 그들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그 약점을 공략했다는 것이죠. 그 약점을 공략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요,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우린 이야기 결론을 잘 알지 않습니까? 결국 사자굴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모함했던 그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역전승을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전케 하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약함이 곧 강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알 뿐만 아니라 남들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내도 알고 남편도 알고 자녀들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천사도 알고 마귀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다, 우리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세상에 알려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알리는 것, 이것이 헌신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헌신의 방법은 기도함으로입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그것이 함정인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 유일한 그 소망,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적인 기도를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결사적인 그 기도가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라면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그런 기도입니까?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런 겁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라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면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하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찾고 또 찾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두 손을 들고 마음의 창을 열고 우리 주님께 눈을 맞추면서 늘 기도하는 언약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 있는 기도가 헌신의 세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의 방법은 기꺼이 깨트림으로 가능한 것이죠. 기꺼이 깨트림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인으로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깨트렸잖아요. 자신에게 보장된 그런 장래도 깨트렸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권세조차도 다 깨트렸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되셨기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그토록 가치가 있다라고 여겼기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고귀한 분이십니까? 고귀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깨트려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질그릇과 제약하지만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겨 있나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 질그릇인 우리가 깨트려지면 누가 드러납니까? 누가 보입니까?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깨트려지면 우리에게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깨트려지면 주님의 아름다운 그 향기가 진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트려지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난다는 겁니다. 교회사의 기록에 보면 속사도 시대 때에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폴리갑이었습니다. 이 폴리갑이 80이 되던 해에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하죠. 순교하기 전에 한 관리가 폴리갑에게 가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참 동네에서 존경받지 않냐고, 우리는 죽일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 그냥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라고, 이번 한 번만 그냥 그렇게 넘기면 사는데 전혀 문제 없다라고. 그 순간 폴리갑이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관리 양반, 내 나이 80이 되기까지 나의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 척하지 않고 날 실망한 적이 없소이다. 그러니 낸들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장작불이 불타는 화형에 그대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화형으로 순교했던 사람이 폴리갑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섬겨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이 기꺼이 깨어짐으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만 보이고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거 드러내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장래가 깨트려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이 깨지는 것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의 사업이 망하는 것 물론 망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 좀 더 가지지 못해서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을 위해 마음껏 헌신하고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그릇은 깨져야 그 안에 보배가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헌신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헌신의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거기서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인 되신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결심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리면서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자신을 기꺼이 깨트릴 때 우리 주님만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헌신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